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저에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음식을 어떻게 먹어야 하나요? 내지는 육식을 하지 않고 채식을 하는 것이 맞나요? 단식을 하는 것이 수행에 도움을 주는 것이 맞지요? 이런 질문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인류 최고의 성현이신 부처님의 가르침에는 과연 우리는 무엇을 먹어야 한다고 하셨을까요? 그리고 부처님이 말씀하신 먹는다는 것의 정의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리고 어떻게 무엇을 먹어야 나의 업장이 소멸되거나 병마에서 이기거나 생로병사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음식이라는 것을 주제로 불교 전반의 수행을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음식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 어렵다는 무아라는 개념을 이해하실 수도 있고, 무아라는 개념과 충돌하지 않으면서 모든 고통을 떠나는 해탈이라는 개념과 더 나아가 우리의 원래 마음이라는 자성이라는 본체를 이해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심지어 내용 중간중간에 최소한의 음식만 먹고도 건강하게 생존할 수 있는 법이나 아예 안 먹고도 생존하는 방법 같은 이야기 속에나 있는 수행의 경지가 어떻게 가능한지, 그런 비밀들에 대한 원리도 나옵니다. 이만큼 자세한 설명은 세간 어디에도 찾기 힘든 내용입니다. 소중한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총5장 중 제1장. 나의 몸은 지금까지 먹은 음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지만 과연 사람이라는 존재는 음식만을 섭취하면서 사는 것일까? 나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 좋은 음식을 먹고 싶다면 음식이란 무엇인지 부처님의 말씀을 통해 제대로 생각해보자. 일단 어떻게 먹어야 업장이 소멸되는지나 어떻게 먹지 않고 살 수 있는지를 이해하려면, 책이 마음의 양식이다 같은 누구나 아는 뻔한 말이 아닌 진짜를 설명하려면 우주의 법칙인 불교의 교리를 조금은 이해해야 가능합니다. 지금부터 최대한 쉽게 설명드릴 테니 조금 생소해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잘 먹고 잘 살자.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이다.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먹을 것은 모든 사람에게 필수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먹을 것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본 사람은 그다지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고대부터 신선도에서는 영생불사를 추구하고자 많은 실험을 하였고, 먹을 것을 통해 수명을 늘리는 방법을 연구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의 모든 진리를 알고자 깨달음을 추구하는 불교에는 먹을 것에 대한 기록이 당연히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음식에 대한 생각은 무엇입니까? 저한테 어떤 음식을 먹어야 하냐고 물어보는 질문에 담긴 뜻은 결국 음식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지금보다 나은 미래의 자신을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중에 어떤 음식이 더 유익한지를 물어보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일단 음식이라는 것에 대한 정의를 다시 내려보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지금보다 나은 삶을 살아가는데 무엇이 필요한지 알 수 있으니까요. 음식경이라는 경전에서는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이미 존재하는 중생들을 유지하게 하고 생겨나려는 중생들을 도와주는 4가지 음식이 있다.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단지 입을 통해서 먹는 것만을 먹고 살지 않습니다. 외부로 무언가를 계속해서 의존해서 섭취하여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섭취하는 것에 의해서 살아있는 동안에도 존재는 끊임없이 변해갑니다. 따라서 나라는 존재를 보다 나은 존재로 변화시키거나 아니면 지금 내 몸과 마음에 일어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나라는 존재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고 무엇을 섭취하는 것에 의존해서 살아가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생명체가 살아가는 데 있어 생명체 내부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생명체 외부에서 들여오는 일체 모든 것을 포괄해서 모두 음식이라고 부를 수 있지 않을까요? 인간이라는 존재를 층차별로 나누어 보면 자연히 알게 됩니다. 단순하게 나라는 존재를 몸과 마음이라는 이분법으로 인식하는 것보다 조금만 더 잘게 나누면 훨씬 더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분명해집니다. 불교가 전해지지 않았던 시절에도 동양에서도 인간을 영, 혼, 백육이라는 4가지 층차로 나눕니다. 불교는 사람이라는 존재를 4가지보다 더 나아가 색수상행식이라고 5가지로 나눕니다. 색은 지수와 풍이라는 물질 즉 몸입니다. 지대는 눈에 보이는 몸의 기관을 말하고, 수대는 피와 땀, 오줌 등을 말하고, 화대는 체온, 풍대는 호흡과 일체 신진대사의 작용과 관계한 움직임입니다. 수는 육체적 정신적 느낌, 육체의 고통 즐거움, 그 중간, 그리고 감정의 희노애락을 말합니다. 상은 우리가 평생 하는 언어와 말로 하는 생각들, 지금 이 영상을 보면서 드는 생각, 여러분의 모든 생각은 태어난 이후의 직간접적인 경험을 언어와 문자를 통해 하고 있고, 그 수면에 깔린 나도 모르는 생각들이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행은 움직임, 에너지, 동력, 아까 색에서 말했던 풍대보다 더 구체적입니다. 중력 같은 물리법칙이나 윤회와
생로병사 같은 생명체의 일생 등 내외의 법칙에 의한 모든 움직임을 말합니다. 식은 인식작용입니다. 이것이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방금 말했던 상인 생각을 일으키는 작용과 함께 정신적인 것입니다. 부처님은 우주는 세 차원이 있으며 요계의 존재, 색계의 존재, 무색계의 존재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차원이 있는데 누구나 불교의 요계의 지옥, 악이, 축생, 아수라, 인간, 천인이라는 단계는 알지만 수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색계, 무색계의 28천의 천상세계는 잘 모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세계인 지구에서는 인간이 만물의 영장인 것처럼 최고등 생명체로 보이지만 천인들은 인간과는 다른 차원에서 다른 물질로 구성되어 있으며 더 나은 인식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천인까지 포함한 생명체의 기본 단위를 난수, 식이라고 하는데 생명력을 난 수명을 수, 인식작용을 식이라고 하는데 세 가지가 일체입니다. 그래서 천인은 난수, 식이 높은 천상으로 갈수록 점점 더 월등하게 고통이 없고 행복이 가득합니다. 구체적으로 수명이 길고 몸이 더 크고 인식작용의 범위가 넓어집니다. 따라서 난수식이 수승할수록 고차원의 생명체이고 열등할수록 하위 차원의 생명체입니다. 여기에 불교 수행의 비밀이 있습니다. 불교 수행을 완성하면 인간과 천인의 스승이 됩니다. 부처님의 명호 중에 하나가 천인사인 이유입니다. 이미 힌트는 드렸지요? 조금 후에 설명합니다. 그러나 어떤 차원의 중생이던 각 중생은 생로병사하는 동안 그 존재 자체의 인식작용이라는 한계에 갇혀 있게 됩니다. 식도 앞에 말한 상처럼 지금 자신이 무의식적으로 영향받고 있지만 자신 스스로는 인식 못하는 식이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무의식입니다. 그래서 존재를 구성하는 마지막은 식이 됩니다. 생명체 내부의 색수상행식은 심신이라고 부르고 외부의 색수상행식은 법계라고 부릅니다. 색즉 시공, 공즉 시색으로 유명한 반야심경에는 관자재부활의 색수상행식, 오온이 각각 다 공하다는 것을 반야바라밀로 계속 관찰했더니 일체의 고액에서 벗어났다고 하십니다. 어떤 것을 객관적으로 관찰할 수 있다면 그 말은 곧 내가 그것에서 벗어났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생명체 내부와 외부의 작용이 다 사라졌다면 그 어떤 물리적 심리적 고통이든 고통 자체가 있을 수 없습니다. 내부인 몸과 마음과 외부의 외계환경을 둘 다 떠났다면 고통은 존재할 수 없으니까요. 그것을 열반이나 정멸이라고 합니다. 이제 인간이라는 존재를 이해하셨으니 소위 음식이라고 부르는 그 존재가 생존을 위해 필요한 것들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일체 우주를 꿰뚫어 보신 부처님은 이 전 우주의 전 차원을 욕계, 색계, 무색계로 나눕니다. 욕계에는 지옥아기, 축생인간, 아수라, 천인, 육도가 있고 색계, 무색계는 천인들만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체 생명체는 자신의 선악 무기업이라는 업에 의해 인과응보를 받으며 삼계를 윤회하고 있다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존재의 각 부분이 짓는 행위가 업인데 불교를 전혀 모르시는 분을 위해 이해하기 쉬운 습관이라는 표현을 빌리면 생명체의 각 부분에서 이미 형성된 습관이 계속 비슷한 행위를 반복하려고 하는 것을 먹는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무의식을 고려한다면 내가 전혀 모르는 나도 모르는 습관들과 내가 잘 아는 습관들로 나누어질 수도 있겠지요. 심지어 전생에서 가져온 습관도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종자라고 합니다. 3살 버릇 8까지 간다는 말이 있지요. 태어나서 배운 적이 없는데 이미 어릴 적에 어떤 습관이 존재한다면 그것이 바로 전생의 습관인 종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일체 중생은 4가지를 먹고 산다고 합니다. 이미 존재하는 중생들을 유지하게 하고 생겨나려는 중생들을 도와주는 4가지 음식이 있다. 단식, 촉식, 사식, 식식이 있다. 홍길동이라는 존재의 각 부분인 색수상행식이 스스로를 유지하기 위해서 습관을 계속 반복하려고 하는데 같은 행위를 계속 반복하려는 관성작용을 진짜 생각과 말과 행위를 구현해서 반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더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식은 우리가 아는 음식입니다. 육식이던 채식이던 입에 들어가 씹어 넘겨서 소화시키는 거친 물질을 말합니다. 육체의 생존을 위해서 먹습니다. 그 다음에 촉식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접촉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하는데 눈, 귀, 코, 혀, 몸은 각각 눈은 눈으로 보이는 대상에 접촉해야 대상에 대한 인식과 그의 수반한 느낌인 좋아함과 싫어함이 일어납니다. 귀도 귀로 들리는 소리에 접촉해서 인식해야 느낌이 일어납니다. 따라서 사람은 눈, 귀, 코, 혀, 몸이라는 5가지 감각기관을 통해 몸 밖의 외계에 대한 접촉이 없으면 살아있다고 인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좋아하는 느낌이 일어나던 싫어하는 느낌이 일어나든
무언가를 계속 접촉해서 느끼려고 합니다. 5가지 감각기관이 감지하는 감각을 계속 접촉해서 느끼고 싶어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촉식입니다. 3번째로는 사식이 있습니다. 생각을 먹는다는 뜻인데,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람은 계속해서 자신이 생각하고자 하는 것을 연속해서 생각하고자 합니다. 능동적으로 기억을 떠올리면서 사고할 수도 있고, 수동적으로 기억이 떠올라서 연상작용이 연속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내 새끼 밥 먹는 것만 봐도 배가 부르다. 너는 이런 상황에서 밥이 입으로 넘어가냐?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니 저절로 일주일을 굶었다. 이런 말들이 음식 외에도 마음이 먹는 사식이 있다는 반증입니다. 그리고 안중근 의사는 말씀하셨습니다.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입안의 가시가 돋는다. 이렇게 사람은 자신의 가치관을 만족시키는 것을 정신의 식량으로 삼기도 합니다. 이 사식이 제일 중요합니다. 다른 음식인 단식, 촉식에도 관여하고, 우리가 운명이라는 인과응보를 돌려받는 것은 우리의 업 때문인데, 의업이라고 해서 선업, 악업, 무기업을 짓는 핵심은 결국 바로 나의 생각이니까요. 구업과 신업이라는 말과 행위는 생각 이후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행을 통해 상위 차원의 존재로 변할 수도 있고, 해탈을 할 수도 있고, 깨달음을 얻을 수도 있는 관건이 바로 색수상행식 중의 상이고, 지금 설명하는 상의 반복작용이 사식입니다. 다음 장에 본격적인 설명이 나옵니다. 4번째로는 식식이 있습니다. 인식하는 것을 먹는다라는 뜻입니다. 사람에게는 똥은 더러운 것이지만 똥개에게 똥은 음식으로 보입니다. 사람에게는 강아지는 반려동물이기도 하지만 박테리아에게는 숙주로 인식되겠지요? 인간의 차원을 떠나서 아귀도의 생명체인 아귀는 물을 불로 인식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각 존재는 그 존재 자체가 인간이면 인간, 동물이면 동물, 아귀면 아귀, 천인이면 천인대로 각자의 존재는 똑같은 외계의 대상이라도 다 다르게 인식합니다. 그리고 그 외계를 인식하는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가가 그 존재 자체의 능력이기도 합니다. 즉 존재는 수명이 유지되는 한 그 존재에게 주어진 범위 내에서 계속 인식하는 작용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식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계속해서 다른 무언가를 끊임없이 인식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있을 때 눈에 보이는 것이 없으면 왠지 불안하고 두려워서 뭔가 보이는 것을 찾으려고 합니다. 눈이 난근과 관련된 안식의 작용을 원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식식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왜 알아야 할까요? 존재 자체로의 숙명을 초월하기 위해서입니다. 부처님의 말씀에 따르면 그 어떤 생명체든 타고나는 8가지 고통이 있습니다. 4가지는 생로병사입니다. 너무 당연하지요? 그리고 구부듣고 계속해서 뭔가 부족해서 더 구하는데 계속 모자랍니다. 그리고 원중애고 애별리고 좋아하는 것과 이별해야 하는 정신적인 고통, 싫어하는 것과 만나야 하는 고통입니다. 여기서 유명한 사성제가 나오는데 고집멸도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8고가 나옵니다. 집, 그 고통의 원인은 수많은 전생과 현생에 쌓은 집착 때문이다. 집이 적은 중생일수록 다음 생에 더 상위 차원에 태어나고 고통이 적습니다. 그리고 수행을 통해 더 상위 차원의 존재로 살아서도 진화할 수 있습니다. 멸, 그 고통이 사라진 최고의 행복이 열반이다. 도, 그 열반을 얻기 위해 고통을 멸하는 방법이 8정도나 37조 도품 같은 수행법이다. 따라서 일체 생명체가 단식, 촉식, 사식, 식식을 한다면 그 4가지가 바로 현생에 집착을 쌓고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일단 4가지를 먹을 때 얼마나 집착을 줄이면서 먹느냐가 바로 정해진 운명보다 나은 쪽으로 운명을 초월하는 불교의 기초 수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하는 기초 설명들을 이해하셔야 영상 중간중간에 나오는 안 먹고도 살 수 있는 3가지 방법에 대한 비밀의 원리에 대해서 물 흐르듯이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해를 시켜드리기 위해 최대한 노력을 할 테니 생소해도 조금만 참아보시기 바랍니다. 곧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달마대사님과 관세음보살님도 등장하실 겁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다고 생각되신다면
화면 하단의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총오장 중 제2장. 생명체로서 네 가지 음식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였다. 그렇다면 이 네 가지 음식을 어떻게 먹어야 내 운명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인가? 방금 설명드린 네 가지 음식이 따로따로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꺼번에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평범한 사람에게 지금까지 설명드린 사식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보겠습니다. 내가 맛있는 요리를 보았습니다. 저것이 먹을 수 있는 요리다라고 인식했습니다. 존재의 음식 네 가지 중에 식식입니다. 배가 고프니 사서 먹어야겠다. 인간이라는 생명체는 먹어야 삽니다. 내장에 음식물을 넣고 영양을 취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식사인 단식입니다. 음식을 먹으면서 눈으로 접촉해서 색깔을 즐깁니다. 혀로 접촉해서 맛을 즐깁니다. 코로 접촉해서 향을 즐깁니다. 그렇습니다. 감각기관으로 접촉해서 좋다 싫다고 느꼈으니 촉식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내가 이런 고급 음식을 먹다니 행복하다 또는 내가 이런 저급 음식을 먹다니 불행하다. 다음에는 더 비싸고 맛있는 것을 먹어야지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음식을 통해 정신적인 만족과 불만족을 느끼는 것입니다. 사식입니다. 이렇게 요리 하나를 먹는데 사람은 단순히 살기 위해 내장에 음식을 넣는 것이 아니고 촉식, 사식, 식식으로 다양하게 먹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집착을 없애라는 마음의 수행을 음식에 적용할 때는 단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촉식, 사식을 줄이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건 채식이다. 나는 채식을 하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이다 생각하면서 만족감을 느끼거나 이건 채식이 아니다. 나는 육식을 하기 때문에 아직 훌륭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면서 불만족감을 느끼거나 한다면 육식보다 채식이 좋은 것은 단식의 영역이지만 아직 정신적 좋아함과 싫어함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사식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육식이 더 좋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를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살다가 한 번쯤 어머니가 어릴 적에 해준 음식이 먹고 싶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똑같은 음식이라도 뭔가 다르지 않습니까? 어머니가 했던 음식과 거기에 들어간 양념 그 자체도 고향마다 땅이 다르기에 식재료도 다르고 양념 비율도 다릅니다. 먹고 싶은 이유의 첫 번째, 진짜 물리적인 이유인 단식입니다. 그러나 진짜 이유는 촉식과 사식입니다. 사람은 눈과 손에서 가장 생명 에너지가 많이 방출된다고 합니다. 내 자식을 위해 먹을 것을 만드는 어머니의 손맛, 눈에 안 보이지만 그 마음에 따라 정말 생명 에너지가 많이 방출됩니다. 촉식입니다. 음식을 돈으로 생각하는 식단과 조금 다릅니다. 그러나 역시 핵심은 사식입니다. 어릴 적에 먹었지만 이제는 거의 잊혀지려고 하는데 소위 추억이라고 부르는 어머니의 사랑을 음식을 통해 느끼고 싶은 것입니다. 어린 시절 그때 그 음식을 먹었던 그 분위기와 비슷한 곳에서 먹으면 더 맛있겠지요? 이제 색수상행시, 단식, 촉식, 사식, 식식의 이해가 많이 되셨나요? 식식은 존재 자체가 인식을 할 수밖에 없는데 어쩔 수 없지 않냐고요? 놀랍게도 불교는 단계별로 수행해서 최종적으로 선정을 닦는데 그 선정의 경계 속에서는 자신이 집착을 닦아낸 수준만큼 상위 차원의 존재로서의 경계를 느낀다고 합니다. 인간으로서의 인식이 아니라 집착을 닦으면 존재도 바뀌고 그에 따라 인식작용 자체도 바뀔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행을 완성한 부처님과 고승들에게 천인사, 바로 천인과 인간의 스승이라고 명호가 붙는 것입니다. 천인보다 인식작용이 떨어진다면 어떻게 천인의 스승이 될 수 있겠습니까? 수행을 통해 인간의 경지를 초월해 더 상위 차원의 존재로 살아서 진화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모르는 우리 심신의 어마어마한 가능성입니다. 다음 장에서 그에 대한 본격적인 설명이 나옵니다. 계속 가시겠습니다. 총 5장 중 제3장. 새로운 나로 진화하여 지금보다 나은 나의 밝은 미래를 불러오거나 업장을 소멸하고 싶거나 진통을 얻고 싶거나 깨달음을 얻고 싶거나 해탈을 하고 싶은 사람이 먹어야 하는 음식 4가지. 달마관심론의 출세간의 음식이라는 5종식의 간단한 설명이 있습니다. 몸과 마음을 씻는 음식이라고 해서 제식이라고 하십니다. 일단 그 달마관심론의 구절을 보시는데 솔직히 일반 신도들이 접하기 쉽게끔 뜻은 틀리지 않았지만 조금 심도 있는 내용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일단 뭐라고 쓰여 있는지 내용을 보시고 그 내용에 담긴 진정한 뜻에 대해 하나하나씩 제 설명을 들으시겠습니다. 또 제식에는 5가지 종류의 식사가 있으니 첫째가 법희식이니 부처님의 바른 법에 의지하여 기쁜 마음으로 받들어 행하는 것이요. 둘째는 선열식이니 안과 밖이 맑고 고요하여 몸과 마음이 즐거운 것이요.
셋째는 염식이니 항상 부처님을 생각하여 마음과 입이 서로 상응하는 것이요. 넷째는 원식이니 다니거나 서 있거나 앉거나 누울 때 항상 착한 서원을 행하는 것이요. 이제부터 하나하나씩 설명을 들으시겠습니다. 오늘의 핵심입니다. 첫째가 법희식이니 부처님의 바른 법에 의지하여 기쁜 마음으로 받들어 행하는 것이요. 맞는 말씀이지만 너무 간략합니다. 그리고 과연 성자의 과일을 증득하기 위해 먹어야 하는 기쁨의 수준이 보통 사람이 말하는 희노애락의 수준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러니 다음대 부처님으로 오실 미륵보살님의 경전 내용으로 보다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미륵보살님은 우주의 모든 현상을 정리한 유식학의 대가이십니다. 그래서 설명이 보다 구체적입니다. 불교 공부를 하면서 생기는 기쁨을 환희, 즉 환과 희라는 두 단계로 나누어 설명하십니다. 환이란 본래부터 청정을 행한 사람이 자량지에서 닦은 청정한 행위가 후회 없음을 앞세우므로 이내 마음이 이안을 얻고 크게 기뻐하는 마음의 기쁨을 말한다. 한국말인데도 어려우시지요? 쉽게 말씀드리면 좋아하는 집착이나 싫어하는 집착을 떨치기 위한 법문을 많이 듣고 시작부터 수행의 기초부터 닦는 사람이 수행의 목표에 따른 행동 강령이 있는데 목표에 맞지 않으니 하지 말아야 할 행위와 목표에 맞으니 해야 할 행위가 있습니다. 꼭 계율을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계율을 행동 강령의 대표적인 예시로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기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 처음부터 잘 되지는 않지만 점차 훈련하여 자신이 이제 더 이상 잘 지켜지지 않는 부분이 사라지면 자신의 수행 목표에 따른 행동 강령을 어기지 않았기에 마음의 후회가 없어지고 그에 따라 심리 저 깊은 곳에서 환희와 쾌락이 올라오는 것을 말합니다. 아직 삼매를 닦는 수행은 하지 않았지만 올바른 견해인 정견과 올바른 사유인 정사유를 확립하면서 정정진을 실천하는 단계에서 저절로 일어나는 마음의 기쁨이라도 볼 수 있습니다. 환희 중에 환을 들으셨으니 다음 단계를 보시겠습니다. 희란 방편을 바르게 수습함을 앞세우므로 이내 깊이 기뻐하고 크게 기뻐하는 마음의 기쁨을 말한다. 방편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호흡이나 다란이나 화두나 관상이나 무슨 명상 주제가 되었던 자신만의 명상 주제를 가지고 정신 집중을 유지하는 선정이라는 행위를 닦기 시작하는 것을 말합니다. 앞 단계보다 더 뛰어난 기쁨이 나옵니다. 운이 좋아 자신이 전생에 수행했던 방편을 잡았으면 월등히 수행의 속도가 빠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그런 사람보다 조금 더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면 됩니다. 둘째는 선열식이니 안과 밖이 맑고 고요하여 몸과 마음이 즐거운 것이요. 몸과 마음이 즐거워지는 안락이라는 개념도 안과 락이라는 두 단계로 나누어 설명하십니다. 당연히 보통 사람이 일상에서 겪는 편안함 같은 수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안락에서 안의 단계입니다. 안이란 거칠고 무거움을 떠나서 몸과 마음이 편안함에 적응한 상태를 말한다. 이것을 경안이라고 말합니다. 수련이 특정 경계에 도달하여 몸이 가벼움으로 가득 차면 거칠고 무거움을 떠나게 되고 마음이 차분하고 편안하며 이치에 맞는 올바른 사유인 정사유는 할 수 있지만 마음속의 부정사유 즉 어떤 잡념도 없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아직 정식의 선정의 경지는 아닙니다. 실제 몸무게를 재어보면 별 차이가 없지만 자신의 주관적인 감각에서는 마치 무게가 거의 안 느껴질 정도라고 합니다. 낙이란 이와 같이 마음이 편안함에 적응하였기 때문에 몸과 마음이 손에 없는 즐거움 및 해탈의 즐거움을 얻는 것을 말한다. 이제 정식으로 선정의 경지에 들어 더 높은 단계의 즐거움이 일어났습니다. 몸과 마음이 장애와 번뇌를 해탈해야 안락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해탈은 수행의 완성인 열반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평범한 인간으로서의 한계를 해탈했다는 말입니다. 아라한이나 보살 같은 성자의 과위를 증득하기 위해서는 아직 갈 길이 엄청나게 멉니다. 색계 초선정의 조건은 심사일학정입니다. 앞에 환희의 순서에 따라 희가 일어났고 지금 안락의 순서에 따라 락이 일어났으니 초선의 조건이 다 갖추어진 정식의 선정입니다. 초선정에 들기까지 6개의 모든 경계를 넘어가느라 몸과 마음이 천신만고의 고통을 겪었지만 이제 그 결과를 누리고 본격적으로 고차원 불교의 선정을 닦을 수 있습니다. 이 락을 삼매진화라고도 합니다. 6개 6천을 넘어 색계 18천 그리고 더 나아가 무색계 천상세계까지 점점 자신의 수행 경지에 따라 그 수준에 맞는 천인의 몸과 마음의 인식작용으로 내 인식작용이 변합니다. 이것을 수행의 경계라고 부릅니다. 인간인데 선정 속에서는 인간보다 우월한 천인의 인식작용이 일어나 다른 인식으로 외계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이 락의 단계는 호흡 수행에서 말하는 건강해진다는
기맥의 타통, 즉 기경팔맥이나 12정경이나 좌우 삼맥의 수준은 넘어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락은 욕계육천을 넘어 색계천에 수승한 지수와 풍이 몸에서 일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초선정을 색계 초선정이라고 하고 그 별명은 이생이락입니다. 이번 생의 심신의 희락의 수준을 떠나 훨씬 큰 기쁨과 즐거움을 얻었다는 뜻입니다. 또한 이 경지까지 가면 전생에 자신이 수행했던 공력을 다시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것을 숙세의 성근이 발현한다고 경전에서 표현합니다. 수행은 차근차근 밟아가면 어렵고 힘들지만 다음 생의 종자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 조건이 되면 다시 그 수행력이 돌아옵니다. 윤회전생을 따져보면 수행은 전혀 손해보는 장사가 아닙니다. 무조건 남는 장사입니다. 물론 어디까지나 무조건 하기보다 법도에 맞게 제대로 한다는 전제 내에서 말입니다. 계속 가겠습니다. 셋째는 염식이니 항상 부처님을 생각하여 마음과 입이 서로 상응하는 것이요. 정념은 올바른 생각이란 뜻인데 증득하는 것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일단 제가 아는 것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정념 첫 번째, 명상을 하면서 자신의 몸과 마음을 알아차립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를 원망하는 마음 같은 악법이 일어나면 다란이를 외우거나 아미타불 같은 연부를 합니다. 선법이 일어나면 연속해서 정사유를 합니다. 내 마음에서 악법이 일어나는지 선법이 일어나는지 알아차리는 마음이 있어야 계속되는 마음의 연상작용에 끌려가지 않습니다. 정념 두 번째, 증일암경의 10년법이 있습니다. 능동적, 의도적으로 10가지를 염하는 것인데 염불, 염법, 염승, 염계, 염시, 염천, 염한반, 염유식, 염신, 염사입니다. 사실 선정을 닦기 전에 필수로 해야 하는 심리훈련법입니다. 사람은 대부분의 생각이 자신의 경험한 중에 좋은 것을 욕망하는 생각이거나 경험한 것 중에 싫은 것을 피하려는 생각이거나 아무 생각을 하지 않는 멍한 상태인 세 가지 상태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생각은 인간계라는 욕계의 일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직접 간접적으로 경험한 것만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상상이나 추론도 않은 기억들이 조합되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교리를 공부하지 않으면 무엇이 자신에게 불유익한 악법이고 무엇이 유익한 선법인지도 사실 잘 모릅니다. 지금 여러분도 이 영상을 보지 않으셨다면 사람에게 먹는 것은 입으로 먹는 음식밖에 없다거나 사람은 더 상위 차원의 존재로 변하는 방법은 없다고 평생 생각하지 않으셨을까요? 그래서 성현의 말씀을 공부해서 악법을 선법으로 바꾸고 그에 따른 수행 공덕을 모아서 마침내는 선도 생각하지 않고 악도 생각하지 않으나 정신이 또렷한 상태를 얻어야 하는데 일단 내 안에 강력한 악법의 흐름을 끊기 위해서 부지런히 선법을 모아야 합니다. 그 방법의 최고는 10년법입니다. 모든 악법을 방해하고 싸우는 10가지 선한 생각입니다. 하나씩 설명해 보겠습니다. 염불은 온 마음으로 부처님을 우러르면서 오늘 나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어떻게 하면 부처님을 본받아서 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염법은 자신이 배운 수행 방법의 이치와 원리를 떠올리고 실증하면서 시행착오를 극복하는 것을 말하고, 염승은 이미 내가 지금 진행하는 수행 방법을 통해 성자의 과위를 증득하신 선배 수행자가 남긴 기록이나 말씀을 떠올리며 나의 생각과 말과 행동에 적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염계는 나의 목표를 위해 해야 할 것은 하기 싫어도 미루지 말고 지금 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고 싶어도 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앞에 법희식을 설명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해탈을 하고 싶으면 해탈의 방법을 연구해서 해탈을 도와주는 것을 지키고 방해하는 것을 떨쳐야 합니다. 보살이 되고 싶으면 어떻게 타 생명체를 유익하게 하는가, 행동 강령을 스스로 만들어 지켜야 합니다.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이 계율은 목표를 위한 행동 강령을 말합니다. 염시는 보시를 말하는데 우리의 아집은 이기심으로 뭉쳐 있어 모든 것이 내 위주입니다. 무엇을 원하던 명상하면서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나누어 주겠다고 이기심을 약화시키는 훈련입니다. 이게 제일 어려운데 보시를 하면 지금 당장 손해나는 것 같고, 어렵더라도 집착을 닦으면 미래에 점차 더 좋은 결과를 얻는다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금전보시도 있고 법보시도 있지만 수행에서 필요한 것은
나의 모든 집착을 능동적으로 내려놓는 내보시입니다. 6번째, 염천입니다. 왜 천상세계를 염해야 할까요? 사람은 엄청난 잠재력이 내재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사람이 진정으로 마음을 닦으면 그에 해당하는 천상세계와 선정의 경지가 연결됩니다. 인식의 경계가 달라져 곧 앞에 말씀했던 식식의 경지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나만을 생각하다 주변 사람, 사회, 국가, 인류, 전 생명체. 점점 생각의 범위가 위대해져서 훌륭한 사람을 초월해 그 사람의 도덕성이 인간의 경지를 넘어가면 저절로 삼매에 들어가 인식의 경지 또한 인간의 범위를 넘게 된다고 합니다. 수행자는 먼저 끝없이 나의 한계를 깨야 합니다. 그래서 욕계 6천, 색계 18천, 무색계 4천은 곧 불교 수행자에게는 선정의 단계별 실천 목표가 됩니다. 욕계, 색계, 무색계를 점차로 닦아서 올라가서 그 끝점에서 한 걸음 더 넘어가야 비로소 3계를 해탈한 상태인 열반을 증득하고 대아라한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백척간두에 진일보라는 말이 있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단박에 넘어가는 역사적으로 아주 소수의 사람도 있지만 전생에 이미 아주 많이 닦은 사람이 아니면 안 되고 그 숫자도 극히 소수인지라 논외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10년법 중에 6가지를 보셨는데 10년법의 나머지 4가지는 사실 정식의 선정과 바로 연결될 수 있는 수행입니다. 모든 수행은 생각을 닦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니까요. 여러분이 많이 아시는 염한반, 들숨날숨을 관찰합니다. 염휴시, 마음의 산란과 혼침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여기서 영상 앞부분에 말씀드린 첫 번째 거의 먹지 않고도 살 수 있는 비밀이 등장합니다. 바로 식을 먹는 것입니다. 식이란 마음의 오장애인, 감각적 욕망에 대한 탐욕, 불만족, 산란, 혼침, 의심을 아직 극복하지는 못했지만 멈추게 되면 지라고 부르는데 호흡 수행으로 경험하게 되면 지식이라고도 합니다. 지식의 경지가 높아져 식욕, 성욕 등 집착을 대치하는 정사유를 하게 되면 어느 단계에서 태아 상태는 열려 있었으나 나이가 들면 막혔던 정수리의 에너지 통로가 열리게 되고 마치 음식을 먹는 것처럼 그 에너지가 내장과 온몸에 점점 들이차게 됩니다. 마치 먹는 것 같다고 해서 도가에서는 복기라고 하기도 합니다. 당연히 그 과정에서 몸으로 들어온 상위 차원의 생명에너지에 온몸의 업기가 변화를 거부하고 저항하면서 매우 고통스러운 과정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성문도에서는 호흡 수련의 16행상 8인팔지라고 하는데 거칠고 무거운 몸에서 미세하고 가벼운 몸으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인내심을 배양하게 될 수밖에 없는 내 신체 변화의 과정입니다. 하지만 계속 마음을 닦으면 결국 마음의 식욕도 사라지고 몸에서 먹고 싶다는 욕망도 점점 사라집니다. 단지 정말 육체의 움직임을 위해서 최소한만 먹게 됩니다. 그러나 결코 먹고 싶은 것을 억지로 참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육지의 거북이는 수행을 하지 않아도 선천적으로 이것을 할 줄 압니다. 그래서 아주 느리게 움직여 정말 무언가를 어렵게 잡아먹을 수밖에 없는데도 복기를 하기 때문에 아주 오래 삽니다. 그래서 수천 년 동안 거북이는 장수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부처님도 호흡 수행법을 하셨다는 것을 아실 테고 성도하시기 전에 설산에서 6년간 고행을 하시며 하루에 열매 하나를 드셨다고 합니다.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바는 부처님은 이미 성도하시기 전에도 낮은 산소량과 낮은 온도에 추위해서 견딜 수 있고 거의 먹지 않아도 살 수 있는 선정력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공부하면서 나중에 알게 되었는데 이 복기와 지식의 경지는 불교의 무슨 수행을 하던 제대로 한다면 반드시 거쳐가야 하는 단계입니다. 마음의 집착을 정말 해결하면 몸이 따라서 변화하는 것은 우주의 원리입니다. 몸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신의 수행에 자신도 모르지만 부처님이 말씀하신 교리에 맞지 않는 뭔가 부족한 요인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정보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불교는 정말 수준이 높아서 아직 정식의 선정의 단계로 치지는 않습니다. 욕계, 색계, 무색계 중 아직 욕계의 단계를 넘지 못했으니까요. 계속합니다.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쯤 여러분의 눈이 감길 것이라는 것을요. 지루하다기보다는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것을 방해하는 업력 때문입니다. 인간이 살아서 초인이 되는 방법에 대해 듣는 것은 사실 엄청난 정보입니다.
보통 복이 많지 않고서는 접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드리는 설명은 오랜 기간 각종 경전 수십 권을 읽고 또 읽어야 알 수 있는 내용을 간추려 요약한 것입니다. 기회가 왔는데 잡지 못하고 흘려보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9번째 염신, 몸을 관찰합니다. 오죽 중요하면 부처님이 몸을 염하고 관찰하는 수행이라는 염신경이라는 경전에서 악마의 방해를 떨치려면 염신을 해야 한다고 8번이나 강조하셨습니다. 경전에 나오는 부처님의 말씀은 수행의 단계에 관해서는 한 줄 한 줄이 보통 사람은 평생 수행해야 하는 내용일 정도로 간결하고 압축적입니다. 그런데 그 길지 않은 압축된 내용의 경전에서 악마와 같은 말하라는 단어를 16번이나 쓰시고 몸을 염하는 방법을 통해 악마의 방해를 막으면서 수행하라고 무려 8번이나 강조하신 것은 지극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 이유는 능엄경에도 수없이 나옵니다. 오음마, 번뇌마는 자신이 자신의 수행을 막는 내마이고 사마라는 죽음과 욕계천의 마왕인 천마와 그 권속은 외부에서 수행을 막는 외마입니다. 즉 수행을 방해하는 4가지 마에 대해서 모르면 그 반면인 수행을 돕는 요인에 대해서도 사실은 잘 모르는 것입니다. 지피지기 백전불태,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위태롭지 않다. 수행은 나 자신의 전생과 현생의 업장과의 싸움입니다. 업장은 내부에도 있고 외부에도 있습니다. 사실 저는 불교 공부와 태극권을 병행하는데 태극권은 노인의 건강이나 무술의 측면에서만 접근하면 그 진정한 진가인 수행의 원리를 알 수 없습니다. 제가 아는 모든 신체공법 중에 몸을 염하는 염신경의 초반부를 닦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전통 태극권입니다. 모든 수행의 원리인 37조 도품 중에 사념처 중에 신념처를 닦는 구체적인 수련법으로도 효과적입니다. 어디까지나 제 생각이 아니냐고요? 염신경 초반부의 부처님의 말씀 중 한 단락을 보시겠습니다. 비구는 몸 생각하는 법을 닦고 익혀야 한다. 비구는 드나드는 것을 바르게 알아. 몸을 굽히고 몸을 펴기와 몸을 굽어보고 몸을 쳐다보기 등 몸 가지는 태도와 그 몸을 움직이는 그 차례를 잘 관찰하고 분별하며 승가리와 모든 옷과 바루를 잘 챙겨가지고서 몸을 다니고 몸을 머물고 몸을 앉고 몸을 눕는 것과 자고 깨나고 말하고 침묵하는 것을 모두 바르게 알아야 한다. 이와 같이 하는 비구는 그 몸의 움직임을 따라 곧 그 진실 그대로를 알게 된다. 그가 만일 이와 같이 멀리 떠나 혼자 살면서 마음의 방이람이 없이 수행하고 정근하면 마음의 모든 병을 끊어 결정된 마음을 얻고 결정된 마음을 얻은 뒤에는 곧 그 진실 그대로를 알게 될 것이다. 이것을 비구가 몸 생각하는 법을 닦아 익히는 것이라고 하느니라. 분명히 몸을 생각하는데 마음의 병을 끊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지요? 여기까지가 초반부입니다. 그 후에 호흡 수련이 나옵니다. 보셨다시피 원래 앉아서 하는 호흡 수련은 움직이면서 몸을 한참 먼저 닦고 착수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래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 오랜 구독자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어쨌든 마음을 닦으려면 몸부터 닦아야 합니다. 그리고 마음을 같이 닦습니다. 몸에 장애가 많아서 수시로 시달리는데 어떻게 마음만 따로 닦는다는 말인가요? 이 구절과 관련하여 드리는 말씀인데 사실은 몸의 건강도 바로 잡으며 정신의 알아차림을 같이 확립하고 부작용 없이 자연스럽게 고급의 호흡 수행에 들어가기 위해 수천 년 동안 수많은 기공, 운동도인 체조요가가 발전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순리에 따라 시간이 지나면서 원래 창시자가 만든 원리에 맞지 않게 정말 엉뚱하게 변한 것도 있고 비교적 잘 보존된 것도 있겠지요? 이처럼 염신은 정말 중요하지만 해설해야 될 내용이 너무 많기에 꼭 알아야 할 내용의 요점만 짚어드렸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제 채널의 영상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신념법의 마지막인 염사입니다. 죽음을 생각한다는 뜻인데 수행 초반에는 죽음을 생각하며 인생의 무상함을 떠올리고 인간의 한계를 벗어나야겠다는 출리심을 일으키는 방법이지만 정식의 선정력을 갖춘 상태에서 염사를 하면 실제로 인식의 범위가 바뀌어 몸을 떠나고 마음을 떠난 존재의 상태에 머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 가지 단계의 무아 중에 임무아라고 합니다. 이번 생에 나의 몸과 마음을 떠났다는 뜻입니다. 즉 수행 초반에는 상상에 불과하지만 점점 선정력을 얻으면 마음의 힘이 배양되어 상상이 실제 작용을 일으킬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즉 그 단계에서 내가 이미 죽었다고 강력하게 의도를 일으키면 나의 이번 생의 마음과 육체가 분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 밖에서 몸을 관찰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나중에는 몸뿐만이 아니라 스스로의 의지로 이번 생의 마음도 떠날 수 있는데 그 수행 단계 전까지는 교리에 의해 믿음으로 갔지만
그때 비로소 나는 몸이 아니고 마음도 아니구나 진실로 체득하게 된다고 합니다. 제가 아는 한 정념이 최소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를 알아차림이라고 했고 두 번째를 십년법이라고 했는데 정념 중에 3번째가 바로 이 상태를 말합니다. 여러분도 지금 말씀드린 이번 생의 몸과 마음을 떠났지만 정신이 또렷한 무아지경의 상태를 누구나 딱 하루에 15분에서 30분은 잠을 자면서 이 상태를 무의지적, 수동적으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람은 잠을 잘 때 좌뇌와 우뇌가 번갈아서 계속 꿈을 꾸고 있습니다. 생각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잠에서 깨면 대부분의 꿈을 잊어버립니다. 하지만 딱 15분가량 양쪽 뇌가 활동을 멈추고 잠을 자는데 꿈을 꾸는 것도 아닌 상태가 있습니다. 그 수동적 무아의 상태에서 우주의 에너지가 우리의 정신을 충전합니다. 그것을 활자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에너지를 하루에 쓰고 에너지가 다 되면 다시 졸리기 시작합니다. 높은 수행의 경지에 다다르면 무의식을 의식화하기 때문에 참매를 통해 능동적으로 스스로 이 상태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숙면이려, 오메이려라는 유명한 말의 전 단계인데 잠을 자면서 꿈도 꾸지 않는 상태에서 조차도 주체가 깨어 있다는 뜻입니다. 보통 사람도 무의식적으로 15분을 충전하여 하루에 쓸 정신에너지가 다 모이는데 누군가가 수행을 통해 스스로 의식적으로 그 에너지를 계속 충전할 수 있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이것이 바로 두 번째 먹지 않고 살 수 있는 비밀입니다. 이 상태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고도 살 수 있습니다. 아니 내장과 대장에 아무 음식물도 있으면 안 된다고 합니다. 소화도 무의식이 결합되어 일어나는 현상인데 이 경지에 들려면 내장기관에서 소화작용을 일으키고 있으면 안 되니까요. 일상생활 중에 눈을 뜨고 깨어 있는데 주체가 성성하고 망상이 적적한 상태를 동정이려 꿈을 꾸고 있는데도 꿈을 맘대로 변화시키며 성성적적한 상태를 몽중이려 방금 말씀드린 깨어있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꿈도 꾸지 않는 상태에서 조차 깨어있는 숙면이려 이 3가지를 합치면 24시간 주야에 깨어있다는 말인데 이 상태를 스스로 유지할 수 있다면 말로 듣던 전설의 경지인 오메이려라고 합니다. 그러나 보통 사람도 이런 상태를 순간적으로 경험할 수가 있는데 전쟁터에서 총알을 맞고 원래 죽어야 할 사람이 동료를 살리고 고지를 점령하고 국가와 민족을 위한다는 생각에 자신의 상처에 아랑곳하지 않고 죽음을 잊어버린 채로 무아지경 속에 더 싸우다가 임종을 맞이하는 경우가 있는데 총알을 맞은 직후부터 임종 사이의 상태가 바로 일반인도 그 경지에 들어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총알을 맞지 않았는데 자신의 목표의식이 충만한 상태에 스스로 들어갈 수 있다면 이루지 못할 수행이 없겠지요? 최종적으로 수행도 스스로 이런 상태에 들어가는 것이 목적입니다. 일부러 안 먹는 것이 식욕이라는 집착을 떨치는 과정 중에 조금은 필요하지만 실력이 안 되는데 억지로 강행하는 것은 쓸데없는 고행입니다. 목표의식이 충만해서 단식, 촉식, 사식, 식식 중에 사식만을 먹어도 몸이 욕계의 경지를 넘어가 선정에 들면 그 상태에서는 먹지 않고도 수명이 유지됩니다. 아니 더 상위 차원의 존재로 변화한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서 목표의식이 중요한데 미륵보살님은 목표의식을 자기라고 하십니다. 해탈과 깨달음 같은 개인적인 소원이나 원력과 같은 이타적인 소원 외에 다른 모든 것을 잊어버린 상태를 말합니다. 당연히 우주 전체의 도움을 받고 먼 훗날 보살과 부처님이 되실 분들은 이타적인 목표가 좋겠지요. 그래서 4가지 좋은 음식 중에 버피식, 선열식, 염식에 이어 가장 마지막 단계의 음식은 원력을 먹는 원식입니다. 넷째는 원식인이 다니거나 서 있거나 앉거나 누울 때 항상 착한 서원을 행하는 것이요. 음식 5가지 중에서 지금까지 3가지는 성문도와 대승보살도의 공통이었으나 이 4번째는 대승보살도에는 정말 필수입니다. 대승보살도의 목표는 성문도의 목표인 개인의 해탈을 얻어 아라한이 되는 데 있지 않고 그보다 더 나아가 보살과 부처님이 되는 데 있으니까요. 원력은 각 보살과 부처님마다 공통된 원력이 있고 각각 다른 원력이 있는데 우리는 그 원력을 본받아서 추구해야 합니다. 가장 간단하게는 절에 다니는 분이 외우시는 사홍서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무량법문서원학, 법문이 무량 하나 다 배워 익히겠습니다. 법희식을 먹는 것입니다. 중생무변서원도,
중생은 셀 수 없이 많으나 모두 다 제도하겠습니다. 원력식을 먹는 것입니다. 불도무상서원성, 큰 깨달음은 아주 높으나 반드시 성취하겠습니다. 해탈식을 먹는 것입니다. 다음 장에 나옵니다. 법문무량서원학, 법문은 수행법을 말하고 반드시 선정을 닦아야 합니다. 선열식을 먹는 것입니다. 이 모든 단계에서 서서히 정념의 수준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 정념식을 먹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대승보살도의 표준 원력은 바로 보현보살 10대 행원문입니다. 대승보살도의 필수적인 원력만을 모은 것입니다. 간단히만 보시고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경제불, 모든 부처님께 예배 공양하고 칭찬열애, 모든 부처님을 우러러 찬탄하고 광수공양, 모든 부처님을 널리 공양하며 참제업장, 스스로의 업장을 참회하고 수의공덕, 남의 공덕을 따라서 기뻐하며 청전법륜, 부처님이 설법해 주기를 청하고 청불주세,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래 머무르기를 청하고 상수부락, 항상 부처님을 따라 배우고 항순중생, 항상 중생들에게 순응하며 보계회향, 두루 모든 것을 가지고 회양하는 것, 이라는 10가지 원력입니다. 또 제가 최근에 소개드린 원본 천수경에는 관세음보살님이 다란이를 외우기 전에 나를 따라 16가지 서원을 세우고 다란이를 하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묘장구대 다란이와 한 세트인 관세음보살 42수는 그 16개의 원력조차 42개로 세분화하였습니다. 모든 목표는 애매하고 추상적인 것보다 점점 더 세분화하고 구체적일수록 보다 큰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법희식, 선열심, 염식, 이 세 가지를 먹는 것을 누구나 아는 용어로 뭐라고 부를까요? 공부를 한다 내지는 수행공덕을 쌓는다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원식이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는지 아시겠지요? 그렇습니다. 바로 복덕이나 선행공덕을 쌓는다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단식, 촉식, 사식, 식식 같은 세간의 음식은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음식에 대해 탐착하거나 매혹되지 않고 위험을 보고 여임을 알아차리면서 음식을 먹습니다. 라고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총오장 중 제4장. 지금까지 보통 사람이 먹는 세간식 4가지와 범부가 생명체의 운명을 초월하거나 깨달음을 얻어 성현이 되고자 하면 먹어야 하는 출세간식 4가지를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구종식 중에 마지막 해탈식이란 무엇인가? 자, 이제 5가지 음식 중에 마지막입니다. 단계별 해탈인 파레탈을 말하기도 하는데 파레탈을 설명하려면 모든 선정의 단계를 설명해야 되기에 주제에 벗어나게 되므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아야 하는 대표적인 해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5째는 해탈식이니 마음이 항상 청정하여 세상의 티끌에 물들지 않는 것이니 해탈은 2가지가 있습니다. 해탈이란 열반과 같은 말이기도 하고 다른 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열반에는 남김이 있는 열반인 유효열반이 있고 남김이 없는 열반인 무효열반이 있으니까요. 일단 유효의 열반부터 설명드리면 열반은 성문도의 목표이며 개인의 해탈의 완성입니다. 고진멸도 사성제에서 일체의 고통을 떠난 멸을 얻은 상태를 말합니다. 욕계, 색계, 무색계인 3계천인의 마음의 수준을 모두 경험하면서 그 모든 번뇌를 닦아서 대하라 하는 멸진정에 들 수 있습니다. 이 멸진정이 개별 생명체가 먹지 않고 살 수 있는 3가지 방법에 대한 마지막 비밀입니다. 멸진정은 자기 자신의 시간과 공간의 변화작용을 정지시킬 수 있는 선정입니다. 선정 상태에 들면 몇만 년이 지나서 선정에서 깨어나도 자신은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열반은 열반인데 불완전한 열반이라고 합니다. 믿지 못하시겠다고요? 소설 서유기의 실제 주인공으로 유명한 현장법사가 에베레스트 산을 지나가다가 거대한 사람의 머리가 눈 속에 파묻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 거인을 깨우니 그 거인은 자신은 석가모니 부처님 이전의 가섭불 시대에 남겨진 법을 수행해서 아라한이 되었는데 아직 수행이 모자라 다음대 부처님이신 석가모니 부처님을 만나기 위해 멸진정에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장법사가 석가모니 부처님은 이미 열반에 드신 지 오래라고 말하니 그 거인 아라한은 그럼 다음대 부처님이신 미륵보살님이 오실 때까지 선정에 들어 기다려야지 라고 하면서 다시 멸진정에 들고자 하였다고 합니다. 그러자 현장법사는 석가모니 부처님은 열반에 드셨으나 남겨진 경전이 있고 마침 내가 지금 인도로 그 경전들을 가지러 가니
미륵보살이 성도할 때까지 기다리기 위해 선정에 들지 말고 지금 사람의 몸으로 투태하여 내가 경전을 가지고 인도에서 중국으로 오면 같이 불교 공부를 이어가자고 했다고 합니다. 그 대하라는 그 말을 듣고 중국으로 가서 투태하여 귀족 남자로 태어났는데 나중에 현장 법사가 인도에서 돌아오자 출가하여 나중에 큰 고승이 되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대승불교에 큰 획을 그은 엄청난 고승이신 규기대사이십니다. 지금 이야기의 현장 법사와 규기대사가 당나라 시절 미륵보살님의 유식하게 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하셨던 대표적인 고승입니다. 이처럼 대하라는 유효열반의 다른 이름인 멸진정이라는 최종 선정에 들어갈 수 있고 그 안에서는 모든 것이 정지되기 때문에 먹는 것이라는 것은 이미 고려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면 무여의 열반은 무엇일까요? 일체 생명체의 마음의 본체를 재팔하래야식이나 일심, 자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상정등정각이나 대원경지 같은 큰 깨달음을 얻으면 우주의 전 차원을 한 점으로 볼 정도로 거대한 우리의 마음의 본체와 연결되는데 거기서 나오는 대지혜를 그 유명한 반야지혜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이름이 있으니 바로 부처님의 삼신 중에 하나인 법신, 보신, 화신 중에 법신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큰 깨달음을 얻은 사람은 더 이상 팔식이나 아래야식이라고 하지 않고 열애장이나 법신이라고 부릅니다. 무여의 열반은 바로 이 법신을 증득하는 것을 말하는데 대하라는 모든 작용을 멈추어 현상계를 떠나는 불완전한 열반을 얻고 그것을 공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무여의 열반은 우주의 전 차원에 없는 곳이 없는 법신과 하나 되는 것이라 있는 곳도 없고 없는 곳도 없다 해서 열애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일체의 모든 시공을 초월하기에 어디에도 없다 해서 진공이라고 하기도 하고 동시에 없는 곳이 없이 모든 법칙의 인과작용을 돌리기에 묘유라고 해서 진공묘유라고 합니다. 앞에 말씀드린 정말 아무것도 없는 아라한의 경지인공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간 진짜 공입니다. 그래서 법신이라고도 하고 진공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나 제 영상을 보고 절대 아라한이라는 경지를 얕보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신다면 마치 유치원생이 고등학교보다 높은 대학교가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그 말로 인해 고등학생을 무시하는 형국이 됩니다. 우리는 지금 부처님의 말씀을 통해서 수행의 이론을 공부하고 있는 것이지 실제 증득한 것은 아닙니다. 이론이야 어떤 단계를 공부하던 자신의 자유이지만 실제 수행의 증득은 사실 대승보살도를 떠나 성문도의 증득조차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람이 스스로 상위 차원의 존재로 변화하면서 마침내 해탈을 하여 전 우주에서 드문 보물 같은 존재인 성자의 과의를 증득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계속하겠습니다. 당연히 법신은 일체의 우주를 포괄하는 전체이니 존재 자체가 먹을 것을 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해탈식은 성문도의 결과인 유효열반과 대승보살도의 무효열반을 말합니다. 일체에 먹는 것에서 해탈한 것을 먹는다는 의미입니다. 총 5장 중 마지막 제5장. 지금까지 이론과 설명을 들었으니 우리는 이 구종식을 대체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은 평범한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먹는 세간식 사식, 훌륭한 사람에서 이제 인간의 경지를 초월한 성자가 되기 위해서 먹는 출세간식 사식과 그 결과인 해탈식까지 도합 총 9가지였습니다. 구종식이라고 합니다.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는 분이 그 구종식을 활용해서 몸과 마음으로 무엇을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정리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단식입니다. 당연히 먹는 것이 바뀌어야 하는데 육식에서 채식으로 많이 먹는 것에서 적게 먹는 것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지식을 하여 점점 내부의 신체가 어린아이 시절로 돌아가면서 기를 먹고 그 기에서 욕계천인들이 먹는 음식인 미세식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그 이상의 상위 차원의 중생인 색계천인은 단식이 없습니다. 촉식입니다. 눈, 귀, 코, 혀, 몸의 감각기관의 느낌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먹는 것은 인간이라는 운명의 굴레에 갇히게 되는 집착임을 아시고 서서히 촉식은 배제하기 시작하셔야 합니다. 자식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경전 공부를 하시면서 마음이 불유익한 생각인 악법을 습관적으로 생산하는 것에서 능동적 의지적으로 선법을 생산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경전이 아니더라도 최소한 책을 읽거나 영상 매체를 보셔도 과연 이 영상 매체가 나의 미래에 유익한지 불유익한지 따져서 유익한 것을 위주로 보셔야 합니다. 네 번째, 식식입니다. 깨어있는 동안 우리는 인간으로서 인지작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존재 자체가 변화하기 위해 꼭 단계별로 선정을 얻어야겠다는 마음을 일으켜야 합니다. 세간식 사종에 대한 지금까지 설명은 어떻게 보면 집착을 줄여나가는 예비수행이라고 할 수 있고 출세간식 사종이 집착의 뿌리를 뽑는 본수행입니다. 그러나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이 기초가 쌓이면서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면
특이한 현상이 일어나고 그에 따라 이름도 멋있게 바뀐다고 편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초 수행이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수행에 들어가는데 출세간식이라고 합니다. 5번째 법희식, 목표가 해탈이던 승천이던 아라한이던 보살이던 그에 대한 법을 듣고 실천하면서 내가 행동 강령을 지킨 것에 대해 후회 없이 기뻐하는 마음입니다. 6번째 선열식, 세간을 벗어나 성자의 과위를 얻기 위해 각자 명상 주제를 잡고 본격적으로 선정을 닦습니다. 그리고 집착의 뿌리를 뽑으면 그에 따른 인과작용으로 몸의 지수화풍사대를 6개 6천, 색계 18천의 수준으로 점점 변화하는 낙을 일으킵니다. 7번째 정념식, 전생에 수없이 쌓은 집착에 의한 결사가 풀리면서 마음의 주체가 점점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8번째, 생명체의 모든 고통을 해탈한 아라한이 되고 싶으며 아집을 깨기 위해 원력을 일으키고 부처님이 되고 싶으시면 정멸을 넘어 일체 생명체의 마음의 본체인 법신을 증득하여 법신에서 나오는 대자비심으로 일체 중생을 구제하기 시작하셔야 하니 그 목표를 위해서 원력을 일으키고 조금씩 실천합니다. 마지막 9번째인 해탈식은 유여의 열반과 무여의 열반이라는 성문도와 보살도 수행의 결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상태에서는 세간식이던 출세간식이던 아무것도 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저에게 육식을 해도 좋으냐? 채식이 더 낫지 않냐? 아니면 단식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고 물으신다면 수많은 경전의 내용을 종합해서 설명드린 오늘의 내용을 아주 짧게 요약해서 답변드리면 그 어떤 사람이라도 불교 수행에서 교리를 제대로 배우고 교리에 따라 체계적으로 올바르게 수행하면 먹는 것이 서서히 저절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음식에 대한 관심이 저절로 줄어들게 되고요. 저절로 음식의 양도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당연히 육류와 생선의 비린내가 심하게 느껴져야 하는데 아주 조금의 염분이라도 짜게 느껴집니다. 그 이유는 마음이 변하면 몸도 따라서 변하기 때문에 몸과 마음에 기존에 먹던 음식보다 더 좋은 다른 에너지가 들어와 교류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 에너지는 수행을 통해 얼마나 마음의 주체가 깨어나느냐, 마음의 객체인 망상이 정사유로 바뀌면서 집착을 버리느냐, 얼마나 원력을 일으키고 실천하느냐에 비례합니다. 수행은 나라는 존재 자체가 완전히 다른 상위 차원의 존재로 서서히 변해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대답드릴 것입니다. 이제 관세음보살님이 원본 천수경에서 다란이를 외우기 전에 하신 말씀을 이제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세음보살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어떤 착한 선근이 있는 남자, 착한 선근이 있는 여인이 이 신주를 지송하고자 한다면 광대한 보리심을 내어 모든 중생을 제도하고자 서원하며 스스로 마음을 닫고 계율을 지니어 모든 중생에게 차별 없이 평등한 마음을 일으키고서 항상 이 주문을 송하되 끊이지 않게 할 것이니 깨끗한 방에 머물렀어 깨끗이 목욕하고 깨끗한 옷을 입으며 깃발을 달고 등을 밝히고 향과 꽃과 100가지 맛난 음식으로 일체 중생과 불보살을 생각하며 공양하며 마음을 한 곳에 모아 다른 것을 생각하지 말고 알려준 방법대로 외우고 간직하여라. 달마관심론에서 몸과 마음을 씻는 음식을 제식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배운 세간식 4종과 출세간식 5종, 도합 9종식을 진정히 이해하셨다면 방금 보신 원본 천수경의 관세음보살님 말씀 중에 깨끗한, 재개를 하고, 음식, 공양이라는 단어들이 이전과는 완전히 다르게 깊은 내용으로 들리실 겁니다. 오늘 제가 설명드린 내용이 아직 이해가 안 되신다고 해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너무나 당연한 현상입니다. 오늘 처음 들은 생소한 내용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런 정보는 한 생명체의 운명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정말 고급 정보이기에 이런 내용이 너무너무 재미있으신 분조차도 업력의 방해로 인해 금세 내가 들었는지조차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강력한 의지를 가진 반복 행위를 이길 수 있는 업력은 없습니다. 조용히 영상을 처음부터 다시 돌려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구종식을 모두 설명드렸고 불교 수행의 단계에 따라 조금 먹고도 살 수 있는 방법 한 가지, 특수한 상태에서만 안 먹는 방법 한 가지, 아예 먹을 필요가 없는 방법 한 가지까지 총 3가지를 설명드렸습니다. 사실 음식이라는 대중적인 주제를 빌려 전반적인 불교의 수행 체계를 요약해드린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선업력은 이 영상을 보기까지 인도하였으나 이제부터 악업력은
이 영상의 내용을 기억이 안 나게 하거나 실천해보지도 않았으면서 지레 말도 안 된다. 그런 것이 어디 있냐고 무시하게 할 것입니다. 저는 당연히 제가 어둠 속을 헤매며 어렵게 알아낸 내용들을 무리 없이 받아들이고 이 위대한 부처님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라지만 어디까지나 그 선택은 여러분의 자유의지가 얼마나 강력하여 과연 악업력을 극복하느냐 못하느냐에 달렸습니다. 지금 이런 출세관을 위한 부처님의 위대한 가르침이 담긴 영상을 보고 여러분이 기뻐하는 것이 바로 해탈과 깨달음을 증득한 성자가 되기 위한 음식의 첫걸음 버핏의 시작입니다. 마음 닦는 손오공 채널은 부처님을 비롯한 성인이 남긴 심신소양의 기록들을 연구하여 사람들이 추상적으로 생각하거나 잘못 알고 있는 개념 속에서 스스로 중심을 잡으실 수 있도록 본질을 흐리지 않는 선에서 현대인이 이해하기 쉽게끔 실용적인 원리를 정리해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선행하는 사람을 돕는 것도 누구나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선행입니다. 화면 하단의 왼쪽에는 멤버십 가입 버튼이 있고 오른쪽에는 슈퍼생스가 있습니다. 여유가 되시는 분들의 작은 후원은 더욱더 정성이 들어간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제 채널인 마음 닦는 손오공에 대한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